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좋은 날 참 많이 오셨네요. 우리 하린이가 온 이후로 제가 아침마당이란 말 잘 안 해요. 네. 붕어빵 같은 약간 이런 아이 한 명으로 화기애애해지고 기쁜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6월달 어느덧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제가 첫째 주에 골리앗 세상에서 선택받은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교만이 아니라 겸손, 그리고 외면이 아니라 내면, 그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내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에 세워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 홍 목사님께서 골리앗 세상에서 승리하는 무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위닝 멘탈리티. 네, 위닝 멘탈리티.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지만 그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극복했으며 또한 우리가 승리를 할 때 어떤 걸 승리할 때 승리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골리앗 세상에서 붙잡을 버팀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윗이 도피했던 그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라마를 다윗의 19호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다윗의 19호실처럼 우리 안에서도 19호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이 제 제목을 좀 바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리앗 세상에서 남겨야 할 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막내 아들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위닝 멘탈리를 갖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 강했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의 그 19호실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다시 일어났던 다윗. 구약에서 그 어떤 인물보다 유명한 인물 다윗.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다윗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 다윗이 이제 죽음 앞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라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능력도 있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죽습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죽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죽음을 앞둔 다윗이 본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여러분도 언젠간 우리가 죽게 되지만 죽게 될 거예요. 제가 유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유언을 했을까 인터넷에 몇 명 찾아봤는데요. 모파상이 한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영국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는 내 언젠가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유언지니까 한국 그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있을까요? 유명한 유언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유언보다 이게 남기고 싶은 말 중에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전세로 살다가 자가인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나중에 집들이 오세요. JS. 저예요? JS.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네. 나중에 집들이요. 나중에. 네.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녀에게 또 다음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버지인 다윗이
자녀인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 골리앗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떠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고 어떤 유언,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골리앗 세상에서 남겨야 할 유언은 대장부입니다. 대장부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대장부가 아니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으로 이제 넘겨질 텐데 솔로몬이 겪을 그 고난과 순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해요. 앞으로 너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라. 강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면서 대장부라고 남기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대장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 격려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사실 왕의 그 다윗 다음으로 왕을 이어받을 자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예전 우리 한국도 왕도 있지만 대부분 왕의 아들들의 몇 번째가 그 왕의 그 다음을 물려왔죠? 첫 번째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이때 첫째가 암논, 둘째가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이 세 형제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네 번째가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원래 네 번째, 순차적으로 따지면 네 번째 아도니아가 왕에게 물려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물려받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솔로몬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실수로 범했던 밧세바 여인에게 낳았던 자녀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대의 추측이지만 솔로몬의 나이가 매우 어렸다고 합니다. 청소년 그리고 이른 청년의 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될 자격이 없었고 분명히 왕이 됐을 때 누군가 주변에서 솔로몬을 위협하고 솔로몬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인 다윗이 그것을 알고 강한 남자, 강한 용사, 대장부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격려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볼 때는 왕을 이어받을 수 없는 솔로몬이지만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할 때 격려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골리앗 같은 세상 참 힘들어요.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 더 힘든 세상에 살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걸 저런 걸 누리고 있지만 지금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빚을 안고 태어나고 또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밝아져요. 이 세상이 골리앗 세상이 되고 점점 어두워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공부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집에서도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가 학구열이 뛰어난 동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곳에 있던 청소년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에 100점 맞은 거예요. 100점을 막 받아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고 훌륭하다. 가서 좀 쉬어야 돼. 쉬고 좀 이렇게 놀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학구열이 뛰어난 그곳에 그 어머니께서는 그 친구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진짜 늦추지 마.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야. 이제 떨어질 점수도 없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험은 더 많은 과목에서 100점을 맞아야 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숨막히죠. 숨막히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인으로 또 가장의 가정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또 엄마로 아빠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격려해 줘야 돼요. 아무리 힘들지만 이 골리앗 같은 세상, 골리앗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탑 10이 있는데 저는 사랑해 이것이 1인정. 사랑이라는 단어,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사랑해라는 단어는 그 말은 두 번째 2위였어요. 1위가 뭐였냐면 1위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이것이 1위였고 2위가 사랑이었고 3위는 뭐였냐면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 만나면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잘했어라고. 자고 있는 친구에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늦게 오는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늦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야 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녀인 솔로몬에게 격려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겨야 할 유언은 너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참 대단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싸움 이기시게 하고 다윗도 이기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게 하셨던 그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하나님 따라가 이렇게 솔로몬에 얘기한 게 아니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본인 스스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세요. 부모님 너무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녀는 반대로 믿음 생활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 스스로 본인의 하나님, 자녀들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이,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 환경으로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기도회를 해요. 수능 기도회를 이제 며칠, 100일 앞두고 하잖아요.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 인도하신 담당 사역자님이 수능 기도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강당에 올라가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화를 내세요. 왜 화를 냈냐면요. 수능 기도회예요. 그럼 누가 와서 기도해야 돼요? 수험을 치는 자녀들이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 공부하라고 학원에 보내고 독서실에 보내고 부모님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담당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 것은 자녀들인데 왜 대리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애들 데려오거라. 그래서 가서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있는 아이를 잠깐 데려와서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회가 그 어느 기도회보다 뜨거웠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저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와서 기도해요. 정말 우리가 대리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요. 그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와 하나님과 이 셋이 같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같이 우리가 그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넘쳐나길 소망해요. 사역자로서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청소년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은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때는 이제 부모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체면세워 주려고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 중에서도 사역이 끝나면 목사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역을 은퇴하면 그 자녀들이 믿음을 은퇴한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냥 부모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부모님 그 하나님을 그냥 따라준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본인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라온이, 하온이, 다온이. 저는 그 자녀들의 육체의 아버지예요. 제가 해야 될 것은 육체의 아버지는 나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자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주입식으로 했던 게 있습니다. 라온이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고 그러면 여기, 그때는 잘 더 어렸을 때 모르죠. 못하죠.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해서 요 마음속에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요 마음속에 계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라온이 하온이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하면 본인이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부모는 우리지만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주입식이라고 쓰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이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핸드폰 하다가 아하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경건해 보이지만 저도 막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하진 않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핸드폰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면 이제 그 상대방의 그 아이디가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아이디가 뭐였냐면 부자 되세요라는 아이디였어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가게를 할 때. 근데 그 아이디가 부자 되세요였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디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디를 보고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자는 여러분 부자가 한절하면 부유할 부에 사람자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근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는데 이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부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부의 아들자. 그래서 부자 되세요라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 게임을 하다가 그 아이디를 보고 묵상하는데 갑자기 부자 되세요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부자가 되는구나, 부자가 되는 거구나라고 그 순간 너무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아내, 부자 돼야 돼. 무슨 얘기가 다 얘기하니까 아내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 게임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날 잠자리 들면서 제 아이들 기도해 주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친구들이 골리앗 세상에 나가서 부자 되라는 얘기를 많이 듣겠지만 제가 오늘 게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은혜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번역이 아니라 그 똑같은 말이지만 은혜로운 번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얘들아 너 부자 돼.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 말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생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자 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얘기해 봅시다. 우리 뭐 이상할 수 있겠지만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1 더하기 하나님이 뭘까요? 1 더하기 하나님 뭐예요? 세상의 산수로 따지면 1 더하기 하나님은 2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1 더하기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거예요. 반대로 100 마이너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100 빼기 1이니까 99예요. 그러나 100 마이너스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작게 갖고 적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전부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소망이에요.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언은 너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골리앗 세상에서 남겨야 할 유언. 세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율법 말씀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줄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 이거 너무나도 좀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모세가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함께 얘기했던 말과 비슷하죠. 여호수아 1장 7절 이렇게 나오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비슷한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3절 말씀 보면 율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단순히 말씀을 정말 이거 한 개만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도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첫 번째 다윗 설교를 할 때 이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라고 얘기했어요. 평등 사회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평등 사회가 뭐였죠? 평수와 등급이 인간의 가치를 좌우하는 세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숫자의 논리에 얽매여 있고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우리 자녀들을 항상 따라와요. 요즘 중학교인데요. 중학교부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뭐가 날라옵니까? 성적표가 날라옵니다. 숫자가 날라와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수음이 한 거였는데 요즘은 숫자가 어떻게 날라오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니고 등급을 매겨서 날라오더라고요. 숫자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돼요? 대학교에도 숫자가 아이들이 힘들게 해요. 봉사활동을 200시간 넘겨야 한다. 토익은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상을 맞아야 그 취업에 서류라도 넣을 수 있다. 그 숫자들이 그 대학생인 우리 아이들을 얽매웁니다. 그렇게 힘들게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면 그 숫자가 떠날까요? 매달 찍히는 통장의 그 숫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작아집니다. 아무리 회사가 힘들어도 아무리 회사에 부정한 정직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그 통장에 0이 찍히면 안 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눈물로 참고 견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요. 아까 말했듯이 결혼을 하면 그 평수, 몇 평 사는 그 평수에 따라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 가치가 판단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숫자의 논리 안에 얽매여 살고 있어요. 세상은 숫자의 논리를 지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숫자의 논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숫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글자를 남겨야 돼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남겨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를 남겨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남겨야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남기는 건 참 쉬워요. 이 성경책 주면 돼요. 아이들에게 주기 전에 이 성경책 읽어봐 하고 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성경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서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요. 누군가가 제가 이제 평생 설교를 하겠죠. 누군가가 야, 너희 아빠 설교 못하더라. 너희 아빠 설교 지루해. 그런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아무튼 누군 어떤 성도가 그렇게 저를 평가했어요. 그 말을 저희 아이가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아빠 설교 못해요. 저희 아빠 설교 지루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말씀 선포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이중적인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의 그 삶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성도, 집에서는 무서운 엄마, 말도 안 되는 아빠, 무관심한 아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자녀들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 성경이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와 또 동사들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네.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다 동사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입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고 따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짧은 영상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영상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할게요.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마지막 문구가 뭐였어요? 아이들이 보는 거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 아이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걸 기대하세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기 소망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 제가 정말 너무 의미 있는 말이 있어서 함께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나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네, 성경에 수많은 번역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단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수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정말 위대한 번역은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함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 율법을 남길 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1절에 처음에 보면 저는 다윗과 솔로몬이 참 그 부자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유언을 하고 떠났다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유언을 내가 들어봤다라는 얘기도 잘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 친구 할머니는 일하다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골리앗 세상에서 아이들이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유산을 잘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고
저에게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언을 남겨주신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제가 미국에 갈 때 할머니에게 떨어지게 됐어요. 미국에 떨어지게 됐는데 미국에 가면서 할머니는 한국에 계셨고 저희 가족은 미국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한국에 오시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 부탁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통보받고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그 돌아오는 비행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지나다가 제가 2014년도에 우연치 않게 한국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어요. 전혀 무계획이었어요. 2014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할머니를 만나는데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셨고 저희 고모가 모시고 계셨는데 고모가 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제가 한국에 나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할머니가 뭐 음식도 못 드시고 좀 아프시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 만나러 갔는데 이게 이제 할머니 여행을 만난 사진인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할머니 만나러 갔고 이틀 뒤에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그런 때 있잖아요.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고모 댁에서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까지 좀 한 지하철 타고 2시간 가야 되는데 왠지 가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할머니랑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할머니와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할머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가 뭐 너무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말을 어느 조금 하시고 그때 할머니가 저기 유산도 남기셨어요. 10,000원. 이 10,000원이 뭐냐면 저희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할머니한테 항상 제가 10,000원만 할머니가 그 순간 생각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원장님 불러가지고 그 힘든 목소리로 10,000원 달라고 해서 그 10,000원을 저희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막 저기 코너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침대가 이렇게 벽이 있어 코너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여기 위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저기 코너를 저랑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데 이 코너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를 보시길래 제가 할머니한테 장난기가 참 많았나 봐요. 할머니 혹시 여기 뭐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나도 온화한 웃음으로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부모집 갔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통보를 받고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코너를 보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 아까 할머니가 그 할머니 방에 주무시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너 나가 막 제가 가보면은 막 군인도 오고 뭐 이상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그때는 할머니가 정말 저희 할머니 되게 온화하셨는데 막 욕도 하시고 막 나가라고 하는. 그런데 그날은 이 코너를 보시면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때 알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게 살다가 이 생애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첫 설교할 때 설교 끝나고 나서 할머니가 보고 계시겠구나. 할머니가 천국에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이 골략 같은 세상에서 내 자녀를 보고 내 손자를 봤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고 왔구나.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뭐 건물이나 돈은 남겨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남겨주고 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우리 함께 읽은 말씀 2장 4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이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을 확실히 하시리라. 아멘.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가정이 끊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면 손자 손녀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죠. 저는 뭐 부모님에게도 받은 그 믿음도 있지만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참 많은 큰 믿음의 유산, 그 믿음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그 물려주신 그 유언과 그 유산이 있었던 것. 이 시간 비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